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고상하고 우아한 우상 숭배자. 제목이 이상하죠? 그죠? 고상하고 우아한데 우상 숭배자예요. 열왕기 하 9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 요람을 무너뜨리려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군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요람은 어떻게 해요? 진압군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둘이 딱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요람이 먼저 예후에게 묻습니다. 네가 평안한 이유로 오느냐? 정말 반란을 일으키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이 반란의 목적, 이 반란을 왜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는 한 이 나라에 평안은 없다. 전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음행하고 술수를 부리는데 이 나라에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나라가 어떻게 돼야 평안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술수를 부리는 이세벨의 모습은 딱 생각나죠? 그죠? 이세벨이 얼마나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인지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봇의 포도원을 뽑을 때죠. 빼앗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율법을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두세 증인의 그 증언으로 나봇을 고소해요. 그리고 그 두세 증인의 거짓 증언을 힘입어 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율법을 악하게 사용한 겁니다. 이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술수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이세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악하게 사용해? 이 사람은 사용하더라니까요.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경우에 또 옛날에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술수를 행하는 그런 이세벨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술수를 부리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했을 때 기고만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온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 빈틈을 이 이세벨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다 라고 못을 박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면 아합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딱 갈멜산 상에서 그 큰 일을 행하고 나니까 자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가 튀어나오는 그 빈자리를 이세벨이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무너뜨립니다. 이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술수를 부립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러 오는데 위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도끼 들고 쫓아와. 김기순 권사님 막 도끼 들고 막 쫓아와요. 어떡할 거예요? 네? 눈 그리겠어요 그때? 도끼 들고 막 쫓아오는데 눈썹 그리고 연지건지 바르고 벤이라 그러네요. 얼굴에 바르는 거 립스틱 그거 바르고 머리 구리뿌 말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도끼 들고 쳐들어오는데 내 이제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도망가죠. 그죠? 아니면 빨리 다른 사람들 내 앞에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세벨은요 그 와중에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만지고 꽃단장을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답을 안 해줘. 성경은 이거 답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왜 이렇게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세벨은 술수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머리 안 감아서 쑤세 뭉탱이 해가지고 얼굴은 화장 안 해가지고 본판 딱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후를 만나면 예후하고 대등하게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후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내가 고상하게 예쁘게 요즘 말로 하면 눈썹도 이 속눈썹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탁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품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후가 함부로 못 덤빌 거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후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살해당하고 말죠. 술수에 능한 노련한 정치가 같은 그런 이세벨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세벨의 음행은 뭘까요? 이세벨이 막 아합도 남편, 뭐 이합도 남편, 삼합도 남편, 막 남편이 막 3명, 4명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음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세벨은 아합 한 명만 남편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세벨을 보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세벨의 고향은 시돈입니다. 시돈은 바알의 온상지예요. 바알 숭배는 음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 숭배는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조금씩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양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게 그 고대 근동에 이집트를 제외하면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의 비슷하게 있던 신들입니다. 이름만 바뀔 뿐이지 비슷하게 섬겨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5장에 가면 모압이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알부올이에요. 바알부올인데 이 바알부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폼이 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뻔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냥 번제를 지내고 피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은 백성들은요 그냥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속죄제 하러 가면 그 염소나 그 제물에다가 소나 이렇게 안수해요. 그 안수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알한테 제사 지내다 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앞에다가 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막 잡아대고, 그리고 거기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냥 결혼은 안 하지만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막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가 아니라 잔치인 거예요.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세상에 남녀 상렬지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 결혼 안 해도 세상에 내 좋은 남자, 내 좋은 여자하고 같이 잠도 자고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세벨도 똑같은 거죠. 남편은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마음대로 만나서 뒹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게 그냥 제사 지내는 속에서 일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그 고대의 많은 제사들이 이런 음행을 같이 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만 이런 음행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행을 조장하고 술수를 조장하고 이런 이세벨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없어져야 참 평화가 올 거다고, 이게 예후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세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참 평화가 이스라엘에 시작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음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 우리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오후 예배 드리고 힘들잖아요. 그냥 놀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4번 뭐 이렇게 나와서 가끔 한 번씩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보이기에 쉽고, 우리가 보기에 편해 보이는 그 길이 실상은 우상숭배의 길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불상에 가가지고 절을 해야 그게 우상숭배다, 이게 아닌 거죠.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그게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이크에다 대놓고 이 마이크가 나를 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섬기면 이 마이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연예인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연예인들이 음반을 발매하면 그걸 열심히 사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하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덕질이라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걸 덕질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신이에요. 그냥 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일 뿐인 거지. 근데 그 사람 그거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만나기 편하고 우리가 그냥 살기 좋은 우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건요,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고귀한, 고상한, 우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고상하고 우아한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세벨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세벨은 우상숭배자인 거죠. 겉모습은 고상하고 우아하지만 그 속은 우상으로 썩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부유하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멋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같이 그렇게 더럽다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사람을 죽이는 악독과 폐악이 가득한 마음이 죽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겉은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주사 맞고 늘어진 피부 당겨서 뒤총에 붙이고 꿰매고 붙이고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아름답다고, 그러면 우아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한치도 안 되는 피부 껍데기인 거죠.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얼굴인 이유는요, 얼의 굴, 영혼의 굴이라는 뜻입니다. 얼이 나오는 굴, 그것이 얼굴이죠. 우리 내면의 얼이 바깥으로 표출돼 나오는 곳, 그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 껍데기가 얼마나 탱탱하고 예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느냐. 실제로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내 내면에 악독이 가득하면 그 악독이 바깥으로 표현돼 나오니 예쁜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세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죽음까지도 고상하고 우아하게 맞이하려고 하는 건지 유혹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이지만 생명의 주가 아니라 헛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 이세벨은 아무리 겉으로 고상하고 우아하게 꾸며도 결국 그 끝은 고상하지도 우아하지도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과 비교되는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돈 출신의 여인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 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 도움으로 살다가 그 그릿 시내도 마르니까 엘리야가 북쪽의 시돈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신 엘리야가 한술 더 떠가지고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의 상황과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르밧 과부는요, 기름 조금 그리고
그 떡 한 개 만들 수 있는 가루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떡을 잔인하게도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내 이거 마지막 만찬인데, 내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이것마저 달라고 한다고? 엘리야를 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기가 찬 요구에 놀랍게 반응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그 3년 6개월의 그 가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돈 출신의 여인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술수와 음행을 부리는 여인이고, 한 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입니다. 초라하게 나뭇가지만 줍던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반대로 고상하고 우아한 우상 숭배자는 겉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지만 속은 음행과 술수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우리 삶에 어떤 여인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돈 여인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무슨 시돈 사람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로보닉의 여인이 수리아 베니게를 바꾼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두로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두로 밑에 베니게라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두로 지역의 여인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주기를 간구해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개 취급을 하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도 좋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간구하고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아뢰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제발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처절하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부르짖는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고상하고 우아하지만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과 술수를 범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이세벨의 삶을 살 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건가? 사르밧 과부의 헌신,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하지만 우리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상하고 우아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닝의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을